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제 눈앞에서 본 경험한 순간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전인데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 이제 물놀이나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당시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냥 여집사님만 나왔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 한 명과 이제 여자아이 한 명 이렇게 자녀를 두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아이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수련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집회 가운데 경건회를 하게 될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울면서 이제 자기 집에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면서 그 수련회 장소에서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고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에 거의 존폐 위기가 올 만큼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참 큰 일이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를 인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이 아이가 울면서 가장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나는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지 못함에 나는 너무 그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간증을 늘 하곤 합니다. 물론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지만 제가 오기 바로 이전에 그 일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사실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가정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마침 또 그 딸아이가 이제 부산에 있는 딸아이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근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던 가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또 행복한,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 그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보면 사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빠르게 그 친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마음, 그 좋은 마음을 좀 더 보고 좀 더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좀 두시지, 왜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답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사실 그의 삶도 동일한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하면 구약에 있어 예수님이라고 불려질 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인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유혹들을 이겨냈고 모든 고난들도 결국 다 헤쳐냈고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을 구원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히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의 역사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 안의 역사와 동일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록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부분은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일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이 가정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더욱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 야곱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역사와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예수님으로 불려질 만큼 성경의 그 어느 인물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실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그는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서도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또 교훈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아들 우리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 있어서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그 사랑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야곱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은 수없이 야곱에게 있어서 속임을 당했던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라헬을 먼저 얻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사기 결혼이었죠. 그래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는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이 라헬을 사랑하면 그만큼 자녀도 라헬에게서 많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는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요셉이란 인물을 얻게 되면서 라헬에게서는 첫 번째로
다른 부인들에게 얻은 아들까지 포함하자면 11번째로 그렇게 요셉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마음 가운데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지극히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편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색 옷을 입힌다든지 누구보다 힘든 일을 하게 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곱게 그렇게 키워내는 그러한 야곱이었고, 요셉 역시 그의 어떻게 보면 부응하는 것처럼 야곱의 총애를 얻는 만큼 똑똑하고 또 총명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참 많이 꾸었던 그러한 아이였는데,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꾸었던 이 꿈이 결국 그 자신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다음 넘겨주실까요? 형들이 이제 볕단이 자신의 이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한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꿈꾸는 사람의 소원 그리고 욕구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원한다는 거죠. 꿈에서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자주 꾼다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기분이 나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지금 듬뿍 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독하게 사실 편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형들인데, 또 꿈들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인데 부모님들까지 요셉에게 절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요셉을 향해 형들이 놀림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몽상가라고 해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 그냥 사는, 꿈만 꾸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조롱하려고 나타낸 그러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훗날 요셉에게 있어서 영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17살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세겜은 어디냐면 이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한 곳인데, 이제 아들들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과 약탈을 했던 그러한 장소죠.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위험한, 물론 일들이 잘 해결되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관리차 이제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보내서 확인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것이 기회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또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팔면서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제 사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결국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바로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선 그냥 자신이 있는 그대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실 요셉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게 더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사실은 알고 있긴 했지만 너무나도 외롭고 상실감, 아니 형들이 그렇다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롭고 또 억울하고 이런 온갖 이 슬픈 감정이 뒤섞이면서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이 컸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흔히 말하는 이제 멘탈이라고 하죠. 이 멘탈이 완전히 그냥 내려앉으면서 정말 흔히 말하는 잘못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사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장래가 흔히 말하는 이 밝아 보였던 그러한 청년이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이제 노예의 옷을 입고 팔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직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죠. 노예. 하지만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이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충실하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결국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지는 그 가정의 총무일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전부에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로서, 목사로서 이제 사역으로 따지자면 이제 20년이 가까이 많이 넘었죠. 20년이 넘어가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좀 귀한 또 교회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늘 부족하고 참 모자란 저지만 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제 제 이름으로 하시자면 임 목사한테 가면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답이 얻어지는 것 같아, 뭔가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나 참 죄송하기는 한데 뭐가 안 되면 저한테 오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요셉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사실 어떻게 해봤자 뭐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가 했던 일들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형통한 거예요. 뭔가 다 잘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인이 저절로 그냥 요셉만 보더라도 그래, 모든 게 다 잘 되겠구나, 그냥 얘한테 맡기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한 것이죠.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모든 그 가정 안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일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축복을 기대하며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형통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임해서 축복받은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모습들이 참 넘치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겠죠. 꼭 자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어쨌든 주어진 자리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요셉과도 같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교훈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늘 생각하냐면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부분이 만약에 이러한 것이라면 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급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돼야만 뭔가 우리의 신앙이 특별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은혜가 넘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답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 답이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요셉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요셉은 미래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죠. 앞으로 자신의 길이 탄탄대로인 것 같은, 정말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창창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한 명의 청년이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 하고, 그리고 애굽에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그 자리 가운데 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난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그 낙심과 절망으로 나아갔다면 그런 요셉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어진 최선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요셉, 그러한 요셉의 그 믿음을 우리 역시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함, 그러한 기다림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형통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과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